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이나 교리를 숭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생명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물론 체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험을 절대화하기도 하는데 체험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은 살아계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를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 야생에서 또는 동물원에 사파리 여행을 가서 가까이서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호랑이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사자의 그 무시무시한 깃털, 다리, 그런 것들을 또 그들의 이 호령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 야, 무섭다, 이런 걸 느껴봐야 진짜 아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 지식을 통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묵상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글로 깨닫겠습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주의 사랑 앞에, 주의 은혜 앞에 고꾸라지는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체험이 대단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흔히 변화산이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9장에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왜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주님은 어디를 가실 때도 이 중요한 자리에는 이 셋을 동행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 명의 앞날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장차 초대교회에서 담당할 사명과 또 당할 고난과 시련과 순교 등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초기에 더 많은 영적 세계와 비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들이 지금 이 제자들 중에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나중에 다 신령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증인은 2명에서 3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데려가시는 어떠한 목적도 이들이 증인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산 위에서 주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의 광채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라고 하죠. 아주 표현하기 힘들 만큼 하얗게 변화된 겁니다. 육신 안에, 우리 주님의 육신 안에 감추어졌던 주님의 영광과 거룩한 속성이 드러난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같이 간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실체를 목격하게 된 겁니다.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미리 말씀하신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봤잖아요.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의 영광을 목격했고 꿈에 그리던 성경을 통해서 맨날 보던 모세를,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도 똑똑히 듣게 됐죠. 이 얼마나 이 경험이 황홀했는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우리도 거기 살고 싶습니다. 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지만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성령 체험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대하는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 산에 올라가셨고 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앞서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임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혼란 상태에 있었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그 말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만 받았죠. 그래서 혼란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그 중에 3명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들을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8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문득 이들이 둘러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영적인 황홀한 체험의 목적이 오직 제자들이 예수님만 주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요, 내가 이렇게 으쓱해지면 그거 잘못된 체험이에요. 그건 하나는 이만 못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다른 것이 보이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목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구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체험이 많다고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려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매일 새벽에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홀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임합니다. 생전 기도 한 번 안 하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내 자랑 삼으려고 구하면 안 돼요. 뭔가 신기한 체험을 하려고 구하는 건 안 돼요. 저도 어려서 신기한 체험이 너무 신기해서 나도 그런 신기한 체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하고 구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그 끝에는 오직 예수님만 그 앞에 계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우리도 결단할 때에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체험은 증인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황홀경에 취해서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할 때에 주님은 얼른 일로 와 하고 그들을 끌고 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오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단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체험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또 우리의 심령 영적 감각을 깨우사 주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지경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종합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참된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이곳에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영권 한인중앙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목격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장소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귀한 새벽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도 영상을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들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만나는 황홀하고 기쁨 가득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히 굳어져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